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캠퍼스 이렇게 묵상 모임 하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묵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나눔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시고 음, 말씀 읽으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가난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오늘은 시편 35편 까닭 없이 미움받는 자의 기도 여호와여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입니다. 저 읽고 지원 형제님 그리고 시연 자매님 그리고 보성 형제님 순으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1번 양식. 시편 35편은 개인 탄원시에 속한다. 이 시는 거짓된 비난을 받으면서 까닭없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야훼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해달라고 탄원하는 기도다. 또한 그 내용이 적대 세력에 대한 저주로 표현되기 때문에 저주시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 구조 1에서 8절 야훼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첫 번째 간구 9에서 10절 신뢰 고백 11에서 16절 첫 번째 탄원 17에서 18절 두 번째 간구 19에서 21절 두 번째 탄원 22에서 26절 세 번째 간구 27에서 28절 찬양 맹세 3. 내용. 야훼 하나님을 향한 부름과 첫 번째 간구.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이 바람 앞에 겨워걷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일절에서 3절은 시인은 야훼 하나님을 부르고 난 후 곧바로 구체적인 간구의 내용을 말한다. 시인은 야훼께 자신과 다투는 자들을 직접 대면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군사적인 용어를 동원하여 야훼의 개입을 요청한다. 2절의 방패와 손방패는 방어무기고 5절의 창과 도끼는 5절의 창과 도끼 이 단어는 우리말 개정 성경에서 생략되는 공격 무기다. 시인은 하나님이 친히 이런 무기로 대로 쌓아주심으로써 나는 내 구원이다라는 승리의 확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어지는 4절 8절에서 시인은 원수들을 처벌해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한다. 4절은 동태복수법의 정의에 따른 간구다. 야훼에서 전쟁에 개입하시는 목적은 동태복수법, 음, 동태복수법에 의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5절 6절에서 여호와의 천사는 야훼의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대행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7절은 탄원의 한 부분을 보여준다. 9절은 11에서 16절에서 상술된다. 원수들이 까닭없이 즉 정당한 이유 없이 시기임을 죽이려고 함정을 파자 시인은 그물을 숨긴 자가 그 그물에 빠지게 해달라고 간구한다. 이 시편 역시 부메랑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인은 죽을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신뢰 고백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심이라 하리로다. 9에서 10절은 시인의 신뢰 고백을 보여준다. 시인의 영혼은 야훼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분의 구원을 기뻐한다. 10절에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는 당신 여호와와 같은 이는 없다는 의미다. 시인은 자신의 몸 전체, 곧 모든 뼈들을 통해 야훼가 다른 신들과는 달리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약한 자들을 강한 자들의 억압에서 건지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며 고백한다. 3. 첫 번째 탄원.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나를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시편 35편에는 탄원과 강구가 번갈아 등장한다. 11에서 16절은 7절의 탄원 부분을 상세히 기술하는데 여기서 시인의 첫 번째 탄원이 나온다. 시인은 불의한 증인들, 즉 위증자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다. 그들은 한때 시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시인이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가족 같은 끈끈한 연대는 배은망덕의 결과로 되돌아왔다. 결국 그들을 위한 시인의 중보기도의 효력이 정지되었고 그 기도가 시인 자신에게로 되돌아왔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시인이 질병을 겪고 공경에 처하자 그들은 이를 즐기고 조롱하기까지 한다. 이 단락에서 시인의 동정심과 원수들의 배은망덕이 극명한 대조를 이룬 시인의 탄원은 위증자들을 향한 고발이 된다. 고발이 기도 속에서 고개를 쳐든다. 저런 기도는 곧 고발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간구.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7절에서 18절은 시인의 두 번째 간구다. 시인은 관망만 하고 개입하지 않으시는 야훼께 속히 역사해달라고 촉구한다. 18절의 대회, 즉 큰 공동체와 많은 백성은 예배의 모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성수에 모인 그분의 백성들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구한다. 신앙 공동체의 한 사람이 구원받은 소식은 다른 이에게도 기쁨의 요인이 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두 번째 탄원,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나이다. 9절에서 21절은 시인의 두 번째 탄원이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한다. 19절의 서로 눈짓하다는 원수들이 뭔가 악한 일을 은밀하게 계획하고 있음을 묘사한다.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20절의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은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으로서 주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시적 표현이다. 21절의 그들은 11절의 불안한 증인들을 가리키며 그들의 위중 형태가 이 구절에서 통로된다.
세 번째 간구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리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22에서 26절은 시인의 세 번째 간구다. 시인은 22에서 24절에서 야훼를 6번이나 부른다. 이때 야훼를 부르는 호칭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세 종류의 표현이 각각 두 번씩 등장한다. 이를 통해 시인은 야훼의 개입을 간구하고 재촉한다. 그는 24절에서 주의 공의대로 자신의 송사를 올바르게 판단해 달라고 간구한다. 시인은 그 결과 악인들의 숨은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그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기를 바란다. 7. 찬양 맹세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27에서 28절에서 시인은 찬양의 형식으로 야훼에 대한 믿음을 맹세한다. 시인은 자신의 의로움, 곧 나의 의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찬양이 항상 울리기를 간구한다. 시인은 불의한 증인들로부터 자신을 구해주신 야훼의 의로움, 곧 주의 의를 온종일 찬양하겠다고 맹세한다. 4번 메시지.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유 없는 미움과 거짓 비난을 받을 때 직접 비방하는 상대와 맞서 싸우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다. 신앙인이라면 야훼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고 그분께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다. 이 기도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이런 호소는 적대 세력에 대한 저주로 표현될 수도 있다. 저주의 기도는 신자들에게 보장된 일종의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복수를 다짐하거나 원수의 저주를 비는 기도가 아니다. 이런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무죄를 공적으로 입증받거나 거짓 증언이라는 위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통로가 된다. 의인이 구원받을 때 악인은 수치와 욕을 당한다. 아멘. 그러면 31분까지 읽고 읽은 순서대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나눠보면, 음, 이렇게 마지막에 메시지에 첫 번째 문장 보면은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유 없는 미움과 거짓 비난을 받을 때 직접 비방하는 상대와 맞서 싸우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다. 그리고 신앙인이라면 야훼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고 그분께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뭔가 억울한 일이 생길 때 그거에 대해서 바로 마음에 대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데, 어, 그렇게 바로 안 하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잘 지키고 보호하심을 구하면, 언젠간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게 뭐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뭐 억울한 마음이 이런 게 많이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아닐 때도 있지만, 음, 이런 기도,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음, 어떨 때 보면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기 메시지 나온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무죄를 공적으로 입증받거나 거짓 증언이라는 위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통로가 된다고 하니까, 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원 형제님 지금 나눌 수 있나요? 음, 조금 자리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미안합니다. 다시,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음, 이런 좀 억울하고 한 상황일 때나 아니면은 꼭 억울한 것뿐만이 아니라 뭐 분노하거나 뭐 당황을 하거나 일상적이지 않은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떠오르는가에 대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메시지에도 보면은 저주의 기도는 신자들에게 보장된 일종의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 예, 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을 택하는가 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고 예, 그래서 조금 회개하는 기회가 됐고 또 오늘 묵상한 것처럼 어, 사람에게 호소하고 뭔가 복수하고 내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하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좀 마음가짐을 갖고 생각을 갖고 네, 생활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거 그, 메시- 그, 이거 책 본문을 했는데, 그냥 제가 읽을게요. 333페이지에 천사는 야훼의 백성을 보호하는 아니,
여호와 천사는 야훼의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대행한다. 이렇게 써져 있고, 344페이지에, 잠시만요. 보면은, 이제 9절에인 것 같은데, 음, 이걸 못 찾겠어요. 일단 써놓은 거라서. 335페이지인 것 같은데, 네. 아니네요. 337페이지네요. 거기에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되게 오늘 말씀이 뭔가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나 이렇게 좀 시인이 좀 힘들어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속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이제 일하고 있는 곳에서 그냥 제가 그냥 드는 마음이랑 똑같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말씀이 되게 이제 딱, 아, 진짜 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저랑 매니저님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저보다 그렇게 막 엄청 일찍 들어오진 않았어요. 한 3일 정도 일찍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일찍 들어오긴 하셨으니까 뭔가 제가 일을 아직 잘 못하거든요. 이제 아직 한 달 됐으니까 적응하는 기간이니까 해서 이렇게 되게 자꾸 그러니까 매니저님이랑 그분이 계속 대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대화가 형성이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아예 빼고서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형성이 되고 막 같이 일하시는 분이 제가 일을 잘 못하니까 이렇게 약간 답답하셨는지 좀 저를 약간 안 좋은 뜻은 아니겠죠, 무시가? 이렇게 안 좋은 뜻을 약간 저를 무시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답답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저한테 일을 하고 계속 같은 말을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그게 엄청 힘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막 그 매니저님을 보면은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랬는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좀 상황을 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되게 그 상황이 힘들고 그냥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고 막 매니저님 안 나오셨으면 좋겠고 막 그랬는데 뭔가 그 상황에서 전에는 되게 원망이 들고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계속 근데 이런 게 그냥 항상 알바할 때 제가 한 달이 좀 넘겠는데 알바할 때마다 그냥 늘 이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되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같고 되게 그 사람들이랑 상관없이 좀 보호를 해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몇 번 받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들거나 이런다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사람이니까 기분은 안 좋죠. 그렇게 같이 일할 때 기분은 안 좋지만 그냥 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 그렇게 일하고 나서 이제 엄마랑 오고 나서 그냥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내가 좀 더 잘 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물론 엄청 많은 은혜 주셨지만 또 어떤 은혜를 주셔야지 나를 뭐 항상 함께 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여기서도 되게 그런 약한 자들 도와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항상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준비하시는 항상 기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여기 마지막 좀 보면은 이제 그 시인이 하나님이랑 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게 그 영이 기쁘고 즐겁다고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그걸 넘어서 좀 하나님하고 즐겁게 그냥 가족들끼리 대화하고 이렇게 할 때 즐거운 것처럼 그런 더 깊은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읽은 것도 그렇지만은 평소에도 어, 음, 성경책을 읽으면서 뭐 제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지만 뭔가 성경책에서는 공적인 어떤 원리와 사적인 원리가 좀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어요. 그래서 음, 어떤 예명 같은 것들도 뭔가
개인의 어떤 삶에서 지켜야 되는 것과 사회 공동체를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한 규칙과 이런 것들이 좀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 구약 성경에서 특히나 읽을 때 보면.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도 이제 메시지에서 보면은 개인의 그 어떤 그 상대를 어떤 저주하는 식의 그런 표현들이 개인적인 목소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의 정의, 사회와 공동체의 어떤 정의와 관련된 표현들이라는 그런 설명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꼭 우리 개인의 어떤 뭔가 삶을 위해서만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 신앙인들이 기도를 할 때는 어, 나 자신의 어떤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역할이 분명히 주어져 있는 것 같고, 어, 시인이 물론 시인은 이제 본인이 그런 삶과 연루가 되어 있어서 특히나 더 개인적인 기도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믿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할 어떤 책임감 같은 게 있는 것 같다는 오늘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더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지원 형제님이 기도하시고, 묵상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쁜 일상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는 또 귀한 말씀 모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서 저희가 일상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기도드림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또한 나누고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묵상하고 그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주님과 더 깊은 관계 맺는 저희 명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나아가 가족을 위하여서 친지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한국을 위하여서 또 세계 우리가 나아가는 열방 나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대의 용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고 주님 또 내일 새로운 날 허락하시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도 주님께서 동일한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항상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처 다 나누지 못했지만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주님의 때에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옵고 저희들이 더욱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부활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도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저희들 아버지 때를 기다리는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